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날이 시작되는,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우선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앙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지 못한 발걸음 속히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 찬양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를 한목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목소리같이 저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난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난치 않네. 저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범치 않네. 정성모를 향하여 멸류가 날아도록 달려가 비범치 않네. 저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안에 지르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같이 저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영에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두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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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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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두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우리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골짜기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일청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루를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 나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시간 기쁨이 충만한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유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서 그 사랑이 예설이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아멘. 이 애가 돈을 달라고 그러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예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서 그 사랑이 예설이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두려움을 떨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잘못 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음성을 먼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11절 읽었지만 뭐였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별반 그렇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가 막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바라보면서 있어야 서로가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나를 바라보질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지금 요한이 보고 바라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보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너 혼자서 그렇게 아파하지 마. 마음 아파하지 마. 너도 안 바라봤지만 다른 사람도 안 바라본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여기 바라봐. 그러니까 안 바라봤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왜 그런지 알아? 그게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다 죄인임을 알아요. 그렇죠?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막 죄인은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은요, 막 싫어하는 거예요. 죄인이 지옥 가는 거 당연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싫어요. 왜 그래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용서 못 받았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을 못 받았으니까 죄인이고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러면은 기분 나쁜 거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 건데 기분 나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죠? 감사해야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번 주에도 한번 전했어. 그렇죠? 저번 주에 전한 말씀인데 오늘 디테일하게 더 오늘 전한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블레셋 사람은 이쪽 편에 이스라엘은 이쪽 편에 서가지고 진영을 쫙 짠 다음에 지금 이제 전쟁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간에 골짜기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골짜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바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는요. 이런 골짜기가 있어요. 나를 그냥 바로 그냥 음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 먼 곳에서 적이 쳐들어오고 문제가 나를 엄습해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은 괜찮은, 아직은 내가 문제가 없는 그런 골짜기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골짜기 가운데에서 이제 누굽니까?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 그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지금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절서부터 오늘 11절까지 읽었던 내용이에요.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정말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은 아픈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왜?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블레셋 이 정말 골리앗이 너무너무 힘이 장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도저히 비교가 안 돼요. 오늘 여기 보면은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컸느냐면은 6규빗이라고 했어요. 6규빗. 6규빗에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1규빗이 약 45cm를 말해요. 그럼 6규빗이면은 270cm거든요. 270cm의 한 뼘은 약 어른 뼈로 보니까 20에서 30cm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3m 되는 키예요. 3m. 키가. 예, 키가 지금으로 말하면 3m 정도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뭘 갖고 있냐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이렇게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노투구가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요. 얼굴만 이렇게 눈 있는 데만 이렇게 나오지 다 가려져 있어서 활을 쏘도 들어가질 않아요. 칼로 쳐도 그건 깨지지도 않을 정도로 강한 그런 노투구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몸에는요. 비닐 갑옷을 입었다.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래요. 비늘 갑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TV라든가 이렇게 사극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데 이렇게 막 철렁철렁 하면서 막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강했던지 도대체 칼로는 그거를 벨 수도 없는 그런 강한, 그런 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노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방패하고 있는 그 노옷의 무게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5,000세겔이래요. 5,000세겔. 여기서 1세겔은요, 약 11.4g을 뜻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충 벌써 딱 생각해도, 얼마나 되는 거예요? 5,000세겔이면은요, 약 한 57kg 정도 되는 거예요. 57kg. 그러니까 투구와 이런 것들 한 것이 57kg예요. 근데요, 더 대단한 건 뭐냐면은요, 창이 있고, 방패가 있고, 이게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무거웠냐면, 어느 정도 컸냐면 1600세겔. 그러니까 아까 11.4겔도 어떻게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57킬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무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1600세겔. 1600세겔이면요. 그걸 계산해 보면은 어느 정도냐? 거의 한 800킬로 정도 나가요. 네, 몸에 지금 두르고 있는 게 800. 그러니 그 등치는 얼마나 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바라본 순간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는 거인의 거인. 우리는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
그 시절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키가 크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키 큰 사람이 한 1m 80 정도, 사울이 1m 80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어깨에 닿다고 그랬거든요. 사울의 어깨에 닿을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1m 60 조금 넘는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몸도 2배 이상 되는 거예요. 힘은 장사예요. 방패를 들었는데 그 방패를 쾅쾅 땅을 두드릴 때마다요, 완전히 진동이 일어나는 거야.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거야. 막 창을 들고 창과 방패를 쾅쾅 두드리면은요, 완전히 진동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쾅쾅 두드리면요, 아파트가 쿵쿵 울리는 거야. 그 정도로다가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와서 싸울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이 오늘 골리앗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는지 몰라요. 야, 너희들은 사울의 군대가 아니냐? 야, 사울의 군대에 나와 있는 사람들 아니야? 나는 블레셋의 군대야. 군대에서 나온 사람이야. 너희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야, 우리 사람 대 사람끼리 한번 붙어보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몸이 작으니까.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 골리앗이 뭐라 그럴까요? 예, 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 니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냐? 그러면 너희 하나님의 군대 나와보라 그래. 이러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단 한 명도 나가서 싸우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노릇입니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정말 눈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참 많아요. 인생에 골리앗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의 문제, 이건 골리앗 되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큰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에게는 큰 골리앗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었었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막막하게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인생의 골리앗이죠. 이런 골리앗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사무엘상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는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심을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예, 바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이고 나의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을 능히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사무엘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믿었어요. 예, 엘리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알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았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은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결국은 목이 부러지고, 그것도 얼마나 몸이 비대했던지 의자에 앉았다가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갖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을 기름 붓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방해하고요, 세상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돈이 방해할 때도 있고요, 직장이 방해할 때도 있고요, 사업장이 방해할 때도 있고, 옆에 있는 정말 가장 친한 사람이 나를 방해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부모가, 어떤 때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명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애물은 다 떠나갈지어다. 골리앗은 넘어질지어다. 골리앗은 쓰러질지어다. 골리앗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외쳤을 때 우리의 앞길에 놓여 있는 저 골리앗 같은, 도대체 이길 수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요, 교회 오면은 모든 힘을 쫙 빼야 돼요. 세상의 힘을 쫙 빼야 돼요. 육신의 힘을 쫙 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도록 그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바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9절에 보니까 그가 나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면, 나에게 이기면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골리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도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거예요. 왜 속지 말아야 되냐? 그것은 바로 누구의 음성이에요? 골리앗의 음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기에 속으면은요, 아담과 하와처럼 실과를 따먹고 자기네들도 능력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이런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많아요.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그러나 골리앗은요, 여전히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여전히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나와 싸워보자. 나와 겨뤄보자. 나한테 한번 대적할 자 있으면 나와봐라 하면서 계속적으로다가 막 우리에게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그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은 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골리앗 같은 그런 것들이 거짓말했던 그 거짓말이 다 들통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사람의 음성을 듣다 보면 거짓말에 속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제 10절에 보니까는요, 이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너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니네들이 하나님의 군대냐? 니네 하나님의 군대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모욕하고 있잖아. 니네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아주 천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성질도 안 나냐? 너희들은 자존심도 없냐? 너희들 한번 나와봐. 이러면서 나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얼마나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까? 특히 그래도 능력이 좀 있다는 사람들. 그렇죠? 요즘 매스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목사님들 막 나와서 좌파 정권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냐. 막 얘기해요. 그런데도요, 그 사람들은 콧방귀도 함께 해요.
네, 콧방귀도 안 껴. 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어디라도 한다.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야.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부르면 떠나는 거야. 아무리 독재자라도 아무리 김일성이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 떠나가 버리잖아. 그럼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많이 넘어져요. 나를 막 어떻게 합니까? 화나게 만들어요. 뭘 위에다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뭐예요? 목사,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당신 목사야? 이 목사를 모욕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이러면서 나서면은 난 진 거야. 지금 그렇게 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네. 바로 이 골리앗은요, 등치만 큰 게 아니에요. 권무술수도요, 우리를 능가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 골리앗은 사단 마귀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골리앗 같은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 마귀한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다가 이기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뱀한테 져버리고 말았잖아요. 뱀의 그 간교함에 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담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다 지었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어머나 자녀가 한 10명 되다 보니까 이름을 다 까먹었네. 그래서 그거 안 까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한놈, 두식이, 속삼, 너구리 이렇게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머리는 그래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꽃과 식물과 짐승과 모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가 그 뱀한테 속아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단 마귀도요, 얼마나 영물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적해야 돼.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그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면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골짜기. 그렇죠? 골짜기. 어떤 골짜기인가 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골짜기는요, 엘라 골짜기예요. 그리고 저 블레셋 군대가 서 있는 골짜기는요, 에베스다밈이라는 골짜기예요. 이게 딱 서 있는 자리가. 근데 그 뜻이요, 참 신기해요. 보니까는요, 블레셋이 서 있는 그 자리는요, 피의 지역이래요. 피가 있는 지역이야. 다시 말해서요, 죽음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아카시아 나무와 참나무와 이런 테레빈 나무라고 그래요. 저도 이 나무를 잘 모르겠는데요, 아카시아 나무보다 조금 이파리가 크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수리, 도토리 나무 같은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런 나무가 우거진 곳이래요. 예, 그래서 열매도 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서 있는 자리가 틀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와 바로 원수 마귀들의 자녀들이 서 있는 자리가 틀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은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우리를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리다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감사해야 돼요. 원만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원만 불평하면 원수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요, 가장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졸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요 졸려갖고 미칠 판이에요. 근데 예배만 끝나면요 환장하게 좋아요. 졸음이 다 없어져요. 이거요 병이 걸려도 한참 병 걸린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빨리 교회 올 적에 쪽집게라도 갖고 나와야 돼.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졸리고 이러면요 쪽집게로다가 막 뜯으래도 막 해갖고 졸음을 보내야 돼. 네, 어떻게 하나님이 졸게 하시겠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정신 차려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라도 정말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돼야지 원수마귀가 틈타는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았다고. 그 공중권세가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의 공중권세가 아니야. 착각들을 하더라고. 하늘의 공중권세가 아니에요. 어디가 공중권세라고 그랬어요? 나의 피부 살갗을 0.001mm만 떠나서 그 바깥에가 다 공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정말 올바로 하지 못하면은요 언제든지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원수마귀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니까는요 원수마귀가. 절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원수마귀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겠죠? 있어요. 이 자리에도 지금의 원수마귀가요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한다니까는요. 무엇으로요? 마귀가 옆에 앉아갖고 쑤셔갖고요? 아니에요. 영물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듯이 원수마귀도요.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도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원수마귀가 틈 못한다고요? 그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해야 돼요. 오늘 한번 다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뭐라고 하셨나? 요한이부터 한번 물어볼까? 아니면 이쪽부터 물어볼까? 못 들었다고 그러면 예배 들이나 많아요. 그런 예배는 들이나 많아요. 그런 예배를 드릴 바에는 차라리 집에 가서 그냥 텔레비나 봐. 네. 텔레비나 보면서 그냥 트로트나 부르면서 그러고 있는 게 나아. 왜? 그 트로트나 부르고 있고 그러면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 잘 놀고 잘 먹고 살아라. 너는 내 밥이니까. 근데 누구를 먼저 건드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를요 못 듣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그 아셔야 돼요. 절대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골리앗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와 더불어 한번 삼판 붙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야 나와 더불어 삼판 붙자. 네, 나와 더불어 한판 붙자.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덩치가 크잖아요. 바로 육신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은요 육신적으로 억눌리고 육신적으로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송가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권세를 잡고 있는 저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원수마귀들은요, 이 골리앗 같은 이런 거대한 것들을 우리 앞에 놓이면서 자꾸만 육신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네요. 나는 육신이 연약하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네가 그래야 되겠냐? 야, 하나님이 뭐 너와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되잖아.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했어요. 사단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야, 내가 뛰어내려봐.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쳐서 딱 깔아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유혹한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원수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여러분 피곤하죠? 예. 여기 네 사람 오늘 제주도 갔다가 바로 와갖고 예배드리느라고 피곤하죠? 갔다 오자마자 그 좋다는 라면을 먹으니까 더 졸립죠? 예. 나 같았으면 안 먹었을 것 같아. 좀 배고프더라도 참다가. 예. 잘 먹어. 뭐를 위해서 먹었어요? 육신을 위해서 먹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자꾸만 힘을 쓰고 육신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뭔가를 하게 되면은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요, 진짜 먹어야 될 걸 먹지. 여러분 이거를 절대 잊지 말고 신앙생활하면은요,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 예배 시간은 육신의 음성을 듣고 육신의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밥을 먹기 때문에 영적인 밥을 먼저 먹고 육신의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나도 저녁 안 먹었어요. 먹고